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입술이고 또한 부족한 언어이고 부족한 준비이고 부족한 생각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면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중 그 한 대목입니다. 부분이에요. 부분. 그 뒤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1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여행은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걸어서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6시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6시. 유대 시간 6시인데 지금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난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정오. 이 정오가 되자 이제 배도 고프고 점심시간 아닙니까? 배도 고프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 우물가 곁에 이렇게 쉬었습니다. 제자들은 시내로 여기 말로 하면 다운타운으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 혼자 이제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이제 온 거예요. 우물가니까 당연히 물 기르러 왔겠죠.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과 이렇게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12시라는 이 제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2시 정오에 여인이 혼자 물 기르러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요, 그 중동이거든요. 중동 땅은요 12시면 굉장히 뜨거울 때예요. 굉장히 뜨거울 때. 이 시간에 근데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는 별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물 필요로 해서 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참으로 특이한 행동이에요. 참으로 특이한 행동. 이 대목 12시에 여인이 혼자 물 기르러 왔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좀 뭔가 좀 냄새를 느끼셔야 돼. 소위 말하는 냄새. 예? 이상하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사는 지금 아파트, 예. 지금 이란 쪽인지 하여튼 어느 쪽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란이라고 우리끼리 말은 해요. 근데 그쪽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왔어요. 몇 가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거의 점령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 삐까삐까 됐어요. 중동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하는데 이란 쪽인 것 같아요. 이란 쪽.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쪽은.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굉장히 잘 놉니다. 제가 여름에 아이들 여름방학 때 저희는 1층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냥 해 질 때까지. 10시 넘어까지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놀고 끝나면 또 괜찮은데, 놀고 이제 집에 가, 해가 지면. 집에서 또 놀아.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 아이들이 왜 이게 저녁 때. 근데 나와서 노는 것도요, 낮에 나와서 노는 게 아니라 해 딱 떨어지면, 해가 좀 힘을 잃으면 한 4시, 5시 이후 되면 그때 나와서 놀아요. 그때 탁 나와서 놀다가 해가 이제 거의 다 졌을 때, 깜깜해졌을 때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놀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해가 쨍쨍 질 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때는 들어서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자고 그다음 해가 진 다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동뿐만 아니라 이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미 지역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해가 굉장히 찔 때 낮에는 안 돌아다닌대요. 가게도 문을 안 연대. 그때는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해가 이제 힘을 좀 잃은 다음에 그때 이제 가게를 연다는 거예요. 열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시끄러워갖고 이 아이들이 11시 반 저녁 12시까지 뛰어다녀요. 저 2층에 그분들이 살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가족이. 그래서 한 몇 달을 이제 참았어요. 몇 달을 참다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매니저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9시, 저녁 9시까지는 괜찮은데 저녁 9시 이후로는 좀 조심해달라고 좀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그 매니저한테 말했더니 매니저가 이제 말을 했나 봐요. 9시 이후 되면은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제 사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중동의 날씨는요 뜨겁기 때문에 이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12시예요. 12시. 난 12시인데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물길로. 또 혼자. 우리는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요. 12시에 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수도가 있어서 집에서 물 틀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지만 옛날에야 그랬습니까? 먹는 물 구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먹는 물을 위해서는 우물가 가야 되고 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옛날에? 냇가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냇가나 우물가는요. 생활에 필요만 얻는 장소가 아니라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장소였어요. 모여서 거기서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서로 하소연을 하고 그런 친교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예요. 우물가고 냇가예요. 냇가. 그런데 그 우물가라는 장소가 이런 좋은 의미만 서로 친교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위로를 얻고 이런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장소였냐면 남의 소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소예요. 수근수근 거리고 예? 이런 장소도 바로 우물가고 바로 냇가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우리나라 옛날 그 드라마나 그런 것도 보면요 여인들이요 그 냇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개 집 모두 어느 남자가 바람이 났다 뭐 했다 누가 어떻다 이런 소문들이 그 안에서 막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요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 하루 일과를 좀 끝마치던가 아니면 아침을 차리고 하여튼 뭐 비슷한 시간에
모든 그 문화들이야 보면 비슷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아, 이 시간 되면은 뭐 무슨 댁이 오는데, 무슨 댁이 오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이 여인이 12시, 낮 시간에 지금 혼자 왔다는 것은요, 자기가 사람들의 이야기의 대상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본문 말씀 뒤쪽을 쭉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 남편을 5을 거친 여인이었고, 지금도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요, 자기 면전에서 자기 이야기를 수근수근 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12시에 온 거예요. 12시.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 안악들이 다 왔다 간 시간, 혹은 안악들이 오기 전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뜨거운 시간, 이 12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이 시간에 지금 이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정오라는 이 시간이 이 여인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정오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는 어떤 시간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상태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은폐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가려주는 시간이에요. 가려주는 시간. 그런데 이 정오라는 시간, 난 12시라는 시간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세상에는 어느 정도 은폐하게 하였지만 완벽하게 은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오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즉, 이 여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라는 시간이에요. 정오. 자, 논리적 결론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요,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인간은 항상 물을 먹어도 금방 또 목마르는 존재 아닙니까? 목마르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4절 말씀에.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가 않는데, 자기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여인의 그 삶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가에 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요, 정오라는 시간이 자신의 삶의 그 은폐, 어느 정도 은폐를 했는데, 근데 그거 완벽하게 은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은폐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상처를 다 은폐하고 싶었어요. 과거의 죄를 다 은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은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물가에 나오지 않고 완벽하게 남들 눈을 피해서 내가 살리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생각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상처로부터의 철저한 구속을 원하고 있는 거죠. 잘못 적용시키는 거죠. 철저한 구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만의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애달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애달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 그 상처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또는 자신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지 않게 스스로 은폐하거나 살짝 가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떳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번 돈으로 자신의 권력 삼아서요,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또 얻어서요,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로 쾌락과 향락을 자기가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쾌락과 향락을 제공하며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어떤 입이요? 자기를 공격하게 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들에게는요, 돈과 권력이요, 정오인 거예요, 정오. 정오의 시간이에요, 정오의 시간.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죄를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버려요, 그냥. 이민을 떠나야, 이민을 떠나.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나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질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오직 컴퓨터에 앉아서 세상을 비관하는 글을 쓰고 댓글을 통해서 세상을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민과 또 이웃과의 단절과 컴퓨터가 자기에게 정오의 시간이에요. 자기네 상처와 자기의 아픔을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자기 혼자 컴퓨터 안에서 그렇게 살아도 그 안에 있는 불안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안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그건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숨기고 더욱 완벽하게 숨게 해달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자신의 죄에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과거의 죄에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하려는 것보다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는요, 지금 이 여인이요,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자세예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생수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아픔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죄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누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받은 것만 아니라 또 남들을 괴롭혀서 얻은 상처도 있어요. 남들을 괴롭혀서 얻은 상처도 있어요. 맞은 사람은 다리 쭉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잔다고 그러잖아요. 다리 구부리고. 네? 남을 괴롭힌 것도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의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또 누구나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죄가 수동적으로 지은 죄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계획해서 지은 죄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상처와 이 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리울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12시에 우물가로 온 것처럼 어느 정도는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가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완벽하게 가리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죄를 완벽하게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예수 믿는 방법이다, 그뿐이 없다 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상처와 내 죄를 완벽하게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상처를 완벽하게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정오가 주는 부족함을 채워 아예 이 우물가로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과 함께 이 우물가로 오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이 이후에 15절 이후의 대화 중에서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된 후에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그래요. 물동이를 버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동네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후에, 이제 깨닫게 된 후에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는 삶에서 무슨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후 그녀의 과거는 어떤 것에 변했습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가 됐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나의 과거를 말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을 피하게 했던 그 과거,
그것이 자신의 짐이 되어서 무겁게 살았던 그 과거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생수의 역할은요, 자신의 죄를 가리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짐 또는 삶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짐에 자꾸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생명수를 주셨어요. 이 여인은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의 삶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물을 나에게 주셔서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아,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었구나. 내 삶을 치유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시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는요, 죄와 상처를 가리우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 여러분, 샘물 보셨죠? 샘물. 샘물은요, 퍼내도 그 밑에서 계속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샘물이에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돼요. 하늘의 참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치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살짝 가렸다. 반창고를 붙여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직 정오라는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 또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소망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얽히고 설킨 그 삶의 매듭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늘 이 생명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